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 하나죠. 그 안에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읊조리던 한 구절에 사실은 전혀 다른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윤상만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담긴 놀라운 통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도에 대한 흔한 오해들부터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양식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엔 왜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는 먼저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쩌면 좀 잘못된 생각들을 짚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가 과연 뭘까요? 그리고 또 뭐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끔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고 원하는 음료수 껴먹듯이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는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면 그냥 힘든 일 넋두리처럼 쏟아내고 나면 후련해지는 그런 걸로 여기기도 하고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이자 신성한 도움을 받는 통로, 즉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도의 핵심 단어죠. 양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그냥 먹는 빵, 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맞아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바로 육체의 양식, 당장 먹고 사는 문제죠. 음식, 또 안정적인 직장,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나 국가의 평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뭔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럼 그 영혼의 양식이 대체 뭘까요? 설교에서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서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건강한 교회를 위한 말하자면 두 가지 핵심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첫째, 복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둘째,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힘을 기르는 겁니다. 생명과 힘,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양식은 절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초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로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이 나와 우리라는 단 한 글자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이 기도는 태생부터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철저히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서 기도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사회가 평화롭기를,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범위가 나 자신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럼 실제 우리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도가 그냥 앉아서 말만 하는 걸로 끝날까요? 설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기도는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못을 박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과 삶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첫째, 믿고 기도하고. 둘째,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고. 넷째,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실한 삶과 공동체 속에서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겁니다. 결국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설교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 특히 직장과 가정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건 매일매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능동적인 헌신이자 다짐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보며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의미를 알고 난 지금,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